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를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성화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잠시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주님께서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기에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태의연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대단하게 변화되어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뜻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 앞에 그래도 변화된 모습으로, 조금 더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먼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도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처조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피신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 기뻐하고 아버지 감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만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보시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주여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순서들을 통하여 또 이영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폭발시킨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찬양 단원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입술로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삶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또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1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의 궁핍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또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상 속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고달플 때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오후 시간을 맞이했사온즉 주여 우리들의 앉아있는 이 모습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도록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화답하며 말씀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지난 주간에 저에게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치료하고 좀 신경 쓸 때마다 아렸던 그 아래 어금니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놔두면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드디어 60여 년을 함께했던 일을 뽑아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네가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뽑은 이빨을 보여주면서 야 나랑 평생을 함께한 이빨인데 이제 보낸다. 그랬더니 우리 그 아이들이 섭섭하셨겠어요. 또 그렇게 또 한수를 거들더라고요. 근데 그냥은 보낼 수가 없는 게 그 위에 또 뭐가 씌워져 있잖아요. 금이 씌워져 있어서 그거는 벗겨내고 보내라고. 근데 전에 치과들은 이렇게 금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뽑고는 돌려주지 않은데 요즘은 다 돌려주더라고요. 금은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치과 의사가 꼭 그 비닐 봉투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기운으로 지금 몽롱합니다. 지금 한국은 왜 이렇게 약이 진통제가 센지 굉장히 몽롱해서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스가랴서 8장 9절로 13절 말씀으로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웰비잉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즐기는 문화를 사람들이 꿈꾼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웰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웰빙과 그 외치는 소리와는 다르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을,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웰빙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지난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히브리 말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키소, 코소, 카소.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사람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그 첫째 히브리 말로 키소라는 말은 돈을 넣는 주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소라는 말은 술잔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즐기고 있는 인생이냐, 어디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카소 그러는데 카소는 노여움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인내력의 정도를 묻는 단어예요. 얼마나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느냐.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은 과연 내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오늘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인생이 궁핍한 이유라고 정했는데 인생의 풍부함이라든지 이 궁핍함은 물질적인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포괄적이긴 하지만 더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지금의 현실은 과거보다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물론 지금도 극빈자의 삶을, 또 독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도 있고, 또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풍부한 물질 세계에서 그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야 잘 먹고 잘 살지만 극빈국들, 물자가 부족한 나라들, 그리고 해와 달만 보면서 살아가는 아주 정말 그 낙후된 나라들은 지금도 물만 조금 기근만 와도 물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또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문제로도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많이 먹으면서도 또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프고 입으면 입을수록 더 춥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빈곤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영적인 빈곤이 너무 많다. 영적인 불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왕이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죠. 삶의 질에 있어서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궁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파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배려를 해줘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사업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하려다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1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반대에 부딪히고
그 반대가 극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단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16년이 지나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은 유다 백성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성전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학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성전 재건축은 완전히 다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학개가 그렇게 열망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돌아오자마자 그 예루살렘을 밟으면서 열망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이 드디어는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기까지 학개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얼마나 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떠밀려서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다가 그들이 마침내 마음을 돌이키게 됐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축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마음이 다 떠났는데, 그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The time has not come. 이 말씀은 바로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죠. 16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 재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냐하면 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는 좀 뒤로 미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전 건축을 귀찮아한 거죠. 16년이 지나간 사이에 마음, 그 열정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가졌던 그 열정, 그런데 16년이 지난 사이인지 다 희지부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말의 배경은 이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으로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16년 동안을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살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삶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질책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굉장히 판벽하다라는 말은 젊은 세대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판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을. 또 옛날 말로 얘기하면 나무 판자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이 너를 위한 때냐 그러면, 지금이 너를 위한 시간이냐, 지금이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옳게 행동하고 있느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패널집에 거주하는 것이 지금 옳은 일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고 벽도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흙무더기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 집은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내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좀 나무 판자로 이쁘게 좀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 판자를 대가면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집은 저렇게 방치하는 것이 지금 옳은 일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건을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넬 집에 사는 게 옳은 일이냐? 지붕도 잘 꾸며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은 최악으로 황폐된 상태인데 너희들 집 그렇게 잘 꾸미고 사니까 마음 편하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데는 행동이 빨랐다고 9절에서 지적합니다. 행동이 빨랐다. 육신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행동이 빨랐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냥 황폐된 상태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집에는 행동이 빨랐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자기들을 위하여 집을 사고 집을 꾸미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핑계하기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집을 잘 지어놓고 너희들 집은 잘 꾸며놓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냥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단순히 집을 짓느냐 마느냐, 성전을 재건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뒀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계가 그렇게 외쳐도 자기 환경만 핑계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할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며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학계 1장 6절 그리고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쉽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상기해 보면 나와요.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처럼 뿌려진 그 만나를 먹게 됐는데 혹간에는 그걸 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많이 거둬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그래서 안식일 날 움직인다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영적으로 분발해야 될 시간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뒀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벌레가 먹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했어도 자기네들은 얻은 게 없었거든요. 바로 학개서 1장 6절 9절이 그런 말씀의 예입니다. 아무리 니네들이 수고하고 많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둔 게 뭐냐?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어버렸다. 요즘은 키를 잘 안 쓰죠. 키를 쓰다 보면 이 키짓을 하다 보면 이 찌꺼기들은 밖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키질도 기술이 있어야 해요.
저는 해보니까 알곡이 밖으로 다 튀어나가요. 잘 안 되는데, 해보는 사람들은, 이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또 옛날 어른들 보면 착착 소리 내면서 돌들이나 이런 건 탁탁 떨어지는데 알곡은 싹 안쪽으로 들어오는, 정말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인간적으로 얻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는 것, 찌꺼기처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사회가 매우 혼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나라가 어지러우면 누가 정치를 잘못했네, 누가 경제를 망쳤네, 누가 사회를 혼란시켰네, 그러기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삶의 우선권을 두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꿈꾸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허덕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표로 뽑은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평가도 합니다. 또 우리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제 몫을 다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교회나 영적인 지도자나 믿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제를 망친 어떤 사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재건축이라는 문제가 나오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저울질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혹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여러분 법원의 그 상징 마크가 보면 저울이 있죠. 저울이 이렇게 평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조인이 실제적으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판가름을 잘못할 경우는 기울어지는 저울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계속 가서 하소연하고 두들기고 귀찮게 하면 그 악한 재판장이라도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저울추는 분명히 기울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하고 있으니 주십시오. 복도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건 다 감춰놓고 어떻게 우리가 요구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저울추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험한 상황이나 사회 혼란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성이 있는 교회, 영성이 없는 교회가 벌써 분위기만 해도 느껴져요. 찬양에 온기를 느끼는 교회도 있고 찬양을 해도 냉기를 느끼는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를 해도 냉랭한 교회가 있고 또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 말씀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뜨겁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냉랭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몹시 강단에서 힘들어짐을 느낍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공을 던져서 벽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몹시 힘들어요. 목소리 톤만 높아져요. 악을 쓰게 됩니다. 성도들의 반응은 역시 냉랭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비중이 영적인 데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데 있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데 집중하는, 그래서 교회 막 부흥하고 사람 수 채우는 것만 열망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뜨겁게 영적인 관리를 하려고 애쓰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치다가, 이건 실수기는 합니다만 나도 모르게 먹사가 될 때가 있어요. 타이핑이 오타가 나서. 그러면 얼른 지웁니다. 그러면서 잠깐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실수로 해서 타이핑을 하긴 했지만 잠깐 느끼는 생각은, 나는 목사일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비중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성 말은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언젠가 제가 영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걸 알아야 또 그런 영적인 삶을 살잖아요. 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이냐? 문자적으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성품이나 신령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감동도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유행가나 세상 대중음악을 부르면 사람으로부터는 감동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걸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 사람이 영적으로 불렀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으로부터 오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오는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조차 따뜻해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게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영성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 자기네들은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본인들이 엎드러지는 체험이 없어서 영적으로 받은 게 없으면 결코 그 마음이 부드럽거나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분명히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살코기같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살코기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계가 있고 좀 이렇게
뼈가 있는 거는 씹기가 힘들죠. 연세 드신 분은 더욱 힘들 겁니다. 근데 살코기는 누구나 다 부드러운 살이기 때문에 씹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세 번째, 영성이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을 때 성도들의 삶에서 섬김과 열정과 헌신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면은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와 오랜 동안 은혜를 받으면서 적용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과 돌이켜보면 은혜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잘 분별을 못해요. 은혜를 주시면 뜨겁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은 요령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로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 그런 반면에 은사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옛날엔 내가 그런 열정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열정보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된 것 같아.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묻어두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울뚝벨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가서는 그 분노도 절제하고, 그리고 그거를 승화시키는 그러한 은사의 활용이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성은 은사를 다듬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럴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성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영성이 엉망이기 때문에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냄비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대로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면 끓어오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음식이 맛있게 요리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나도 신앙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자리가 잡지 못하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밤낮 그 자리, 또 그 자리, 어느 순간에 또 다시 헝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 영육 간의 극심한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왜? 16년 동안을 하나님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성전 재건축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6년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씨를 뿌려도 거둔 게 별로 없고 가난이 계속 겹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깨닫지 못한 게 있는데 영적인 불황을 그들이 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았으면 16년까지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16년 동안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높아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성전은 무너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더는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높아져만 갔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면서 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 무너졌던 성전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인생들은 또 얼마나 궁핍하려고, 또 얼마나 더 맞으려고, 또 얼마나 더 곤궁에 처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인생에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희미해지지 않게. 그게 바로 궁핍해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 하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이 손에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이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책은 하셨지만 희망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을 이제 돌아봐라. 니네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 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돌아봐라. 그런데 그 반면에 니네들이 어떤 삶을 살았니?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살았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며 살았니?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러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셨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인본주의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앞섰는지, 얼마나 우리 육신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웠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치스러웠던 솔로몬보다도 황금으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학개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흙무더기였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성전도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시 여기면서 그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산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영성 있게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프로그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는 프로그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니까 즐겁게 살자고 하면서 대중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얼마나 하나님께는 빠져 있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5절, 7절, 9절, 13절에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러분, 짧은 한 장 속에 이렇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게 거의 드물어요. 왜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의 권위를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생의 중심이 되지 말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100세 시대고 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 영적인 삶인가를 점검하십시다.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냐 아니면 내 중심의 일이냐를 생각하십시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을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 대학에 가는 그 목적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가 아닌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다못해 예수님 당시에도 나귀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나귀를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시고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없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일과 자기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부터 10까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빼놓은 일이 없도록 체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 학업, 양육, 가정일, 이 모든 일에 영적인 궁핍이 우리 삶에 임하지 않도록, 곤궁함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중심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잘 준비돼서 그 열정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순서는 인생의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만한 믿음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영적인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지 못한 게 뭔지, 혹은 내 일을 우선으로 앞세운 건 아닌지, 하나님을 중시 여긴 건 중시 여겨야 되는데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일보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것은 없는지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그래서 영적인 빈곤을 겪지 아니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저울추가 기울어진 건 아닌지,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찬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인 빈곤을 겪지 아니하고 날마다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빈곤을 겪지 않냐고 인생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빈곤함 가운데 허덕이며 사망과 형벌만 기다리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이 높은 담으로 쌓였던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 그 높은 막힌 담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에 혹시라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허덕인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빼놓고 뭘 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온즉 이제는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영적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며 영적으로 풍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달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 싸운즉 이후부터의 삶이 하나님을 제외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빈곤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늘 갈급함을 가지고 영성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가을 야유의 날짜가 10월 22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전 10시에, 이날은 예배 시간 1시간 당겨서 10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해서 생태관에서 같이 준비된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5일 나눔 감사주일 예배 시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또 15세 이상 되는 성년들의 또 세례와 입교가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며 성도로서 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족합시다라고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가 교육 날짜가 3일간 정해져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맛볼 수 없는 느낌인 것을 압니다. 영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 만끽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흩어져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인 빈곤을 느끼지 아니하고 올해 영성이 풍부해서 하나님과 더 아름답고 은밀한 교제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유다 백성들의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눔교회 위에와 아직도 영적인 빈곤 속에 허덕이는 내 민족, 내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